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게 드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은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힘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부름받아 싸움에 자녀로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양자 되어 싸우니 아버지 진정한 친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맏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그대로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이제 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특히 더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인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가, 이거를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가 겪은 일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뭐 사회적으로도 또 많은 사람에게 유명세를 탔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서 이제 하나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아니면 남미 쪽에 이런 데를 가서 많은 좋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었어요. 뭐 예수를 믿고 그런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슬퍼져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책망을 하시더래요. 왜냐하면은 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그는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많은 좋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고 또 칭송받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냐. 좋은 일. 내가 원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좋은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가 더 낮아졌어야 된다. 그가 자기가 예전에 행했던 세상의 부유함, 세상에 유명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일로 바꿔서 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줬지만은 이름만 바꿔는 세상에서 유명했던 세상에서 칭송받았던 것을 그런 쪽으로 바꿔서 했던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말을 지키는 것이다. 네 마음이 아직도 세상 것에 남아있기 때문에 너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론은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뭐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 때문에 세상 판단으로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갔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여기저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씀을 딱딱딱 짚어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죠. 잘한다. 뭐 그것도 좋은 일,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 없이 어떻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요? 여러분들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단어에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은사를 향하고 선을 베풀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어떠한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은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아요. 사람들 앞에 잘했다 칭찬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들의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모세가 그랬어요. 오늘 말씀 속에도 모세가 나와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 중에 10명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다 동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징계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10명의 정탐꾼뿐 아니라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당장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요.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 분명히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아무리 약속이 있어서 사람들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졌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해요. 처음 시작하신 분 끝까지 그 시작하신 분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끝까지 가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할까? 예수님과 함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계속 함께 할까? 당연하게 내가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지.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탕, 이러한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어디에서 실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적인 삶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삶,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그랬어요? 신약의 영적인 말씀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을 일반인으로서, 그냥 사람으로서 사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예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럼 구약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를 더 생각할 수 있어요?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게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면서 실생활 가운데 살게 하셨던 하나님. 그렇죠? 실생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의 외형적인 얼굴이나 아니면 키나 보이지 않는 어떤 지식적인 IQ나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위축되게도 하고 또 교만해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것을 보시지 않아요. 외모를 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서 불러주셨어요. 나를 미리 아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서 불러주셨어요. 구별된 자.
여러분들 구별된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 생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종살이한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우리는 거룩한 자, 구별된 자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먼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생각할까 안 할까요? 그들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때는 인정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때는 부인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인,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자기들이 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의해서 마음이 요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가운데 노하심을 격동케 하여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형편 따라서요, 내가 막 내 욕심 따라서 어떤 세상의 판단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막 이렇게 요동하는 것,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우리는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며 사도시며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까? 우리의 사도, 여기에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 사도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우리를 가르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께서요, 그냥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나를 따라 살아라. 예수님은요, 그냥 신앙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삶까지도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세상의 모든 영화로움이나 명예나 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내려놨어요.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시지만은 모든 걸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라 살아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 대제사장의 직분이 뭡니까? 제사의 모든 총괄자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1년 동안의 이스라엘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실패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아서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날마다 죄 씻음을 받을 뿐 아니라 나의 인생을 맡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나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여러분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내가 겪는 것들, 내 인생의 앞길들 주님 앞에 얼마나 맡겨드리고 가는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바르게 붙잡지 않으면, 말씀에 참념치 않으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흘러간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요, 세상에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게 먼저 들어와요.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면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차단시킬 수 있어요. 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러한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걸 믿고, 모든 결정 가운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충성된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 여러분들 충성된 자라는 것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충성된 자는요,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킨 사람의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100%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요, 여기에 모세의 예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모세는 여기 한 가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람으로 충성하였고. 여러분들, 모세가요,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선지자들은 모세만큼의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아요. 모세에게 다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 시대가 딱 끝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모세의 시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딱 오늘날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한 것을 그대로 다 기록하게 하고 그 역사를 말하고 잘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모세는요,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낙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잠시 즐기고자 하는 낙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딱 맡겨줬는데 그가 사명을 맡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한 번 딱 거역했어요. 그거는 그것도 하나의 비밀이지요.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겠죠. 그런데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뭐 어떻게 하라면 어떻게 하고 뭐 하라는 대로 다 그렇게 충성되게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안 간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그대로 100%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쉼없이 묻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행했고 지시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셨어요. 모세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방법이 들어가고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막 좋아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과 역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딱 한 가지 모세가 실수한 것이 자신이 나왔을 때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라.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 의미가 이제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기회 되면 그것도 다음에 또 하도록 하죠. 모세를 통해서 충성의 예를 말씀하셨고, 그런데 모세는 나중에는 실패자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루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에게 충성하시기를, 저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세워주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셨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대로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묶이지도 않았어요. 세상에 성공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칭송도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분으로 예언했던 그대로 사셨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더 멋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안에서 더 잘되기를 원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 안에서 더 빛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안에서 더 성공하기를 원해요.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또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더 깊은 깨달음을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시에요. 사람들이 높이려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 삼으라고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알아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 예전 때는 뭐 부자도 없고 어떤 세상에서 높은 사람도 없고 뭐 내놓으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서 아유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안 주어졌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튀어나올 수 있어요. 나를 불러주지 않는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잠재의식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바탕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은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계획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계획은 네? 나의 계획은요 무계획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내게 100% 이루어지고 나의 계획은 무계획이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에 대한 계획을 천국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한데 우리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쇠질 그러한 것들을 초점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세상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영원한 세계까지 가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넓어질 수 있어요. 왜? 세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요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 한정되게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어가는데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죽음에 왔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점점 넓어지게 돼 있어요.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것이 나의 것으로 사라지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런 놀라운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그 세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돈이 내 돈 되고 하나님의 장소가 내 장소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쓸 만큼, 내가 또한 활용할 만큼, 내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만큼 여러분들 먹고 입고 뭐라고요? 마시는 거. 마시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즐기는 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막 사치하면서 즐기는 건 아니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는데 꼭 필요한 것만 주나요? 장난감을 왜 사줘요?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재밌게 놀으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즐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약속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야 돼요. 더 많은 곳에.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하면서 기쁨을, 즐거움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많은 지식을 얻으면서 기쁨을 누려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누리다가 천국 가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계획들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요. 아브라함을 보고 요셉을 봐요. 다윗을 봐요. 양치기 했던 형제들 중에서 제일 천덕꾸러기였지. 다른 형제들은 뭐 양을 안 치는데 그냥 다윗은 가서 양이나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 중에 그 다른 형제들은 제껴놓고 그 천덕꾸러기 그 양이나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가 왕으로 삼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면요, 그 계획에 맞춰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삶 가운데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들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충성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걸 그대로 이루기만 하면, 이루어 드리기만 하면, 그대로 살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를 살게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예수를 생각하라.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충성됐던 그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교회 생활하는 거룩한 성도, 부르심을 입어서 구별된 성도로 세우신 그들.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과 함께할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진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100%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요. 처음에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그것 때문에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거기는 좋기는 좋지만 거기는 우리가 못 가요. 왜요? 거기에 많은 싸움꾼들이 있어요. 우리는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요. 대장부 같은 자들, 안악자손, 그게 싸움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가면. 바라보는 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100% 못 믿는 거잖아요. 못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100%못 믿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내 삶을 어떻게 바로 세울 건가? 어떻게 하면 문제가 되고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것인가? 구약에서 찾게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욕심을 부렸어요. 그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세상적이잖아요. 애굽 생활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 고기가 막 곁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우리는 이 맛없는 만나를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옛날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정욕적이고 발람의 죄를 쫓아서 여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정욕적인 그런 일들을 채우려고 하고, 또 그들이 마늘과 부추를 막 요구하고 고기를 요구하고. 왜요? 이 정욕적인 거죠. 마귀적인 것. 애굽에 있던 우상들을 보고서 보여지는 신을 찾아가는 것, 금송아지를 찾아가는 것.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나라는 존재,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세상 살면서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돼야 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거지.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신 그분에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왜 이기는 자를 그렇게 아니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서머나 교회 같이 칭찬받는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기길 원합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형제들아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안 떨어지나요? 떨어지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날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기에 노하심을 격동하여 강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그대로 이루기를 원해요. 신중한.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님으로 첫 열매가 돼서 그 열매가 되는 자, 그 삶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생각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그런데요, 삶은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안 되는 그러한 순간들을 깨닫고, 그 깨닫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데, 깨닫고 그것을 고쳐서 100% 믿고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100% 믿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은요, 원수마귀들이 얼마나 고무술수를 행하는지요. 사람들을 미혹해요. 혼란스럽게. 요즘에 이제 지옥을 갔다 온 목사님이나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이제 쭉 들으면요,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마귀들의 그러한 술수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모르고 그냥 막 당하는 거잖아요. 모르고 당연하게 가는 것 같은데, 잘 믿는 것 같은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속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세대,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맡기세요. 주님 앞에 맡기면 나를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싸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60만 명 계수했던 사람 중에 두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는 이해가 가요. 여호수아는 이름이 뭐예요? 뜻이 예수. 또 예수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의 그 모형인데, 갈렙은 왜
갈렙이라는 사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갈렙이 왜 하나님은 갈렙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갈렙이라는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아브라함의 이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사레를 사라로 바꿨고 또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원래? 야곱 사기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승리하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그러한 걸로 바꿨는데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상징해서 했는데 왜 갈렙이라는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을까? 왜 갈렙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갈렙이라는 그 이름이 뜻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갈렙이라는 사람 이름 뜻이요. 개예요, 개. 뭐라고요? 개, 강아지. 네. 근데 주인만 쫓는. 그렇게 개를 키워본 적이 있었는데 개가 한 번요 딱 싫어하는 사람 딱 정해지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도 싫어. 좋아하는 사람은요 딱 좋아하는 거로 딱 바뀌어져. 끝까지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어쨌든 간에 개는 뭐 주인만 쫓게 되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의미를 그 속에 부여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은 이제 드러나는 작은 부분이지만 더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갈렙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는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랬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런 작은 뜻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을 더 기도하고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모세는요 자기 것이 나옴으로써 실패가 되었어요. 자기 것이 나옴으로써 끝까지 가지를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데 우리가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 것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그런 끝까지 하나님만을 나타내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면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견고히 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참여할 것이다. 되리라. 확정하는 거죠. 확정.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충성된 그 삶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예수님 닮은 열매가 되기를 원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